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나 믿어요 하는데 내 의지, 내 방향, 내 뜻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죠.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 제작을 통하여서 쭉 보면 이 성막 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둘이 성막 제작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죠.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머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성이 발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서 이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을 앞서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으로,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동화되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을 마음이 참 지혜로워.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따뜻합니까? 마음이 따뜻한 거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좀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만 지혜로우면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과의 마찰이 이루어집니다. 옳아요. 옳지만 싫어요. 왜요? 머리 혼자, 자신의 머리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이 차가우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냉랭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다고 차갑다고 차가워라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이 뜨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중요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너희 생각 내려놓고 너희 방법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해.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저께 재밌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연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연회를 하면서 대부분은 1박 2일을 합니다. 회무가 쭉 진행되고 여기에는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은퇴, 그리고 별세, 그리고 목사 안수식, 이게 중요한 예식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시작, 그리고 그 목사 여정을 통하여서 어떤 분은 은퇴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 은퇴를 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별세 예배가 있고, 또 이제 목회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정년까지 하시면서 은퇴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들, 시작과 끝, 그리고 완전한 주님께로 나아감, 이 세 가지의 이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1박 2일을 하는 연애들이 참 많습니다. 11연애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1박 2일을 합니다. 1박 2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회무처리도 있고 쭉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예식이 그냥 빨리 하고 끝내야 해. 왜?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박 2일 속에서 이 세 가지 예식들이 싹싹싹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건이 나온 겁니다. 안건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도 다른 연애와 같이 1박 2일을 할 것이냐, 2박 3일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시간이 되게 바쁜 시간이잖아요. 농사꾼들은 농번기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서 이제 그런 건의가 나왔나 봐요. 1박 2일로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회에 실행부위원들이 있는데 그 실행부에서 정하지 않냐고 연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340대 390 이 숫자로 이제 2박 3일 그냥 합시다. 2박 3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소함보다 어쩌면 좀 오래 하더라도 좀 길어지더라도 그런 예식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빨리 한다 라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어쩌면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좀 찾아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사명감과 그리고 그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 함께 박수를 쳐주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의 기쁨으로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급진적인 변화는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느리다 할지라도 그 느림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떠한 모습일까? 빠른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하면 좋죠. 그러나 느림도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속도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거북이 나름대로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볼 땐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둘 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거북이에게는 느린 속도를 주셨고 토끼에게는 빠른 속도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교하는 자체가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빨리 가야 하는데 더디 간다면 그것도 문제고 천천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가기 위해서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권사님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집사님, 성도님들은 성도님,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저 바빠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아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명철을 주었습니다. 총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뭡니까? 불렀습니다. 뭐이시오? 라고 할 때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감동은 받는데 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요. 하나님의 역사. 감동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감동은 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이 감동 속에 누가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순종한다면 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늘 우리에게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데요. 야, 어떡할 건데? 이 마음이 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려 하면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어떡할 건데? 너 대책이 있어? 면 대책이 없습니다. 너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 제 아들 어떡할 건데? 대책이 있어? 이게 문제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떡할 건데? 육신의 계획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안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주일 한번 살펴봤을 것 같아요. 쓱 살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 근데 거기에는 많은 보석도 필요하고 금, 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육신의 사람들은 아니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왜요?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늘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에 그들 가운데는 잘못하면 원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죠. 예, 한번 해보시죠. 라는 반응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자,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곳에서 다음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여기서 성막을 지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보겠죠. 누가 누구의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요 예물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불순종 때문에 예물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이건요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딱 맞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족한 때가 있어요. 목사님 부족한데요. 부족한데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니까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순종하는데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학자도 얘기한다니까요. 이 땅에는 굶어 죽을 사람이 없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 이 땅에서 굶어 죽으러 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 가진 자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정말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그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지 아니함을 통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신학자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이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기에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들에게 분명히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37장 29절입니다. 37장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요,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 말씀대로 하였더라. 저분은요, 신앙생활 참 잘해요. 뭘 잘하는데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냐 이거예요. 38장 22절입니다. 38장 22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죠. 앞에 사람이 뭘 글씨를 보고 그것을 뒷사람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하면서 이제 전달하면서 합니다. 이 전달하는 그 게임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앞에 사람은 진짜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뒷사람이 이제 전달하다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보면 입모양을 보면서 유추해내요. 유추해내는데 자기의 생각하는 방향이 그 단어를 유추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은 처음에 주었던 단어를 잘 전달합니다. 근데 어떤 팀은 그 전달하는 것이 중간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다른 답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에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생각이 가미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이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다르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도 달라져요.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살렐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